성막 제48강 제사장과 대제사장 6가지 복식 판결 흉패 출애굽기 28장 15절부터 30절 너는 판결 흉패를 에봇 짜는 방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만들되 길이와 너비가 한 뼘씩 두 겹으로 네모 반듯하게 하고 그것에 네 줄로 보석을 물리되 첫 줄은 홍보석, 황옥, 녹주옥이요 둘째 줄은 석류속, 남보석, 홍마노요 셋째 줄은 호박, 백마노, 자수정이요 넷째 줄은 녹보석, 호마노, 벽옥으로 다 금태에 물릴지니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대로 12이라. 보석마다 12지파에 한 이름씩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새기고 순금으로 노끈처럼 따은 사슬을 흉패 위에 붙이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흉패 위 곧 흉패 두 끝에 그 두 고리를 달고 따은 두 금 사슬로 흉패 두 끝 두 고리에 꿰어매고 두 따은 사슬을 다른 두 끝을 에봇 앞 두 어깨바지에 금태에 매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흉패 아래 양쪽 하 안쪽 곧 에봇에 닿는 곳에 달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에봇 앞에 두 어깨바지 아래 매는 자리 가운데 쪽 곧 정교하게 짠 띠 위쪽에 달고 청색 끈으로 흉패 고리와 에봇 고리에 꿰어 흉패로 정교하게 짠 에봇 띠 위에 붙여 떨어지지 않게 하라.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한 이 판결 흉패를 가슴에 붙여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을 삼을 것이니라. 너는 우림과 둠밈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 아론이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에 그의 가슴에 붙이게 하라. 아론은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흉패를 항상 그의 가슴에 붙일지니라. 제사장과 대제사장 6가지 복식 에봇과 띠 2개의 견대 견대의 보석 따은 순금 사슬 판결 흉패 더 제대로 된 번역 너는 판결 흉패를 재판을 할 때 쓰는 가슴 덮개를 홍보석, 홍옥, 녹주옥, 녹주석, 석류석, 홍수정, 남보석, 청옥, 홍마노, 금강석, 녹보석, 호마노, 벽옥으로 다 금태에 물릴지니 녹주석, 줄마노, 벽옥을 박아라. 그 보석들을 금틀에 박아 놓아라. 금 사슬의 다른 쪽 끝은 멜빵에 달려있는 금틀에 매달아라. 그러면 금 사슬은 에봇 양쪽의 멜빵에 매달릴 것이다. 에봇 띠 위에 붙여 떨어지지 않게 하라. 에봇 띠 위에 놓이게 하고 또 가슴 덮개가 에봇에 너무 느슨하게 연결되지 않도록 하여라.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재판을 할 때 쓰는 가슴 덮개 위에 붙여라. 그것은 여호와 앞에서 언제나 이스라엘을 기억나게 할 것이다. 너는 우림과 둠밈을 재판을 할 때 쓰는 가슴 덮개 안에 넣어 아론이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에 그의 가슴 위에 있어야 한다. 그 물건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재판할 때 도움을 줄 것이다. 아론은 여호와 앞에 나아갈 때마다 그것들을 몸에 지니고 있어야 한다. 출애굽기 39장 8절부터 21절 그가 또 흉패를 정교하게 짜되 에봇과 같은 모양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하였으니 그것의 길이가 한 뼘, 너비가 한 뼘으로 네모가 반듯하고 두 겹이며 그것에 네 줄의 보석을 물렸으니 곧 홍보석, 황옥, 녹주옥이 첫 줄이요 둘째 줄은 석류석, 남보석, 홍마노요 셋째 줄은 호박, 백마노, 자수정이요 넷째 줄은 녹보석, 호마노, 벽옥이라 다 금태에 물렸으니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 곧 그들의 이름대로 12이라. 도장을 새김같이 그 12지파의 각 이름을 새겼으며 그들이 또 순금으로 노끈처럼 사슬을 따 흉패에 붙이고 또 금태 둘과 금고리 둘을 만들어 그 두 고리를 흉패 두 끝에 달고 그 따은 두 금 사슬을 흉패 끝 두 고리에 꿰매었으며 그 따은 두 사슬의 다른 두 끝을 에봇 앞 두 어깨바지에 금태에 매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흉패 두 끝에 달았으니 곧 그 에봇을 마주한 안쪽 가장자리에 달았으며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에봇 앞 두 어깨바지 아래 매는 자리 가까운 쪽 곧 정교하게 짠 에봇 띠 위쪽에 달고 청색 끈으로 흉패 고리와 에봇 고리에 꿰어 흉패로 정교하게 짠 에봇 띠 위에 붙여서 에봇에서 벗어지지 않게 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더 제대로 된 번역. 그가 또 흉패를 정교하게 짜되 에봇과 같은 모양으로 기술 좋은 사람들은 에봇을 만든 것과 같은 방법으로 가슴덮개를 정교하게 만들었고 녹주옥, 녹주석, 홍보석, 홍옥, 석류석, 남보석, 홍마노요, 홍수정과 청옥과 금강석을 박았고 녹보석, 호마노, 벽옥이라 녹주석과 줄마노와 벽옥이라. 판결흉패. 판결흉패는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민족의 각종 사건들을 그 흉패 안에 넣어둔 우림과 둠밈에 의해 판결했기 때문에 붙여진 명칭입니다. 이 흉패야말로 대제사장 복장의 중심 부분입니다. 이것이 그렇게 중요한 이유는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을 귀중히 여기시고 보호하시며 구원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우림과 둠밈이 보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백성의 구원은 하나님의 뜻의 계시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에봇자는 법으로 금, 실,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공교히 짜서 만들라 하셨습니다. 이것은 판결하는 데에 도움을 주는 흉패가 에봇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을 설명하고 있고 그 기능이 또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것임을 보여줍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이 어찌 12보석이 하나님 앞에서 빛날 수 있겠습니까? 에봇 없이는 두 견대나 보석이 있을 수 없듯이 에봇자는 법으로 만든 이 흉패 없이는 12보석도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빛나는 보석이 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덕분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규격에 있어서 길이와 너비가 한 뼘씩 네모가 반듯하게 하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아들들은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한 손 안에 있습니다. 그 손은 그들 중 하나라도 결코 벗어날 수 없도록 완전히 그들을 장악하며 돌봐줍니다. 네모가 반듯하게 하라 하심은 하나님의 공의와 완전성을 의미합니다.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선택하신 백성들이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는 일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공의와 완전하심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한치 실수나 잘못이 없으며 실패 또한 없습니다. 이 흉패를 두 겹으로 만들라 하셨습니다. 이것은 그 사이에 우림과 둠밈을 넣기 위함입니다. 이 우림과 둠밈에 대해서는 뒤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2개의 보석, 여기에서 중요하게 가르쳐 주는 것이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흉패에 12보석을 달고 매 보석에는 이스라엘 12지파의 한 이름씩 새기라는 것입니다. 홍보석은 빨간 고깃빛 보석이고 황옥은 금빛, 녹주옥은 녹색, 석류석은 연한 홍색, 남보석은 하늘색, 홍마노는 연한 황색, 호박은 얼룩얼룩한 보석입니다. 백마노는 여러 가지 빛으로 번쩍이는 옥이고 자수정은 제빛꽃 빛으로 된 보석이며 녹보석은 연두색 보석이고 호마노로 번역된 것은 실상 녹옥입니다. 벽옥은 갈색 옥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이런 보석에 새겨진 것은 그들이 하나님께 귀중히 여기심을 받아 구원의 평안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그리스도의 중보 역사가 여기서 상세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곧 그리스도께서 장차 오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시고 그들에게 구원의 평강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모든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 흉패를 에봇에 단단히 달아매게 했습니다. 출애굽기 39장 18절에서 21절에 흉패를 에봇에 달았다는 말씀이 5번이나 나오고 그것이 에봇을 떠나지 않게 했다는 말씀도 있습니다. 흉패를 만들 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했다는 사실도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대로 12이라 했습니다. 매 보석에 12지파의 한 이름씩 도장을 새기는 방법으로 새기라 하셨습니다. 견대에는 한 보석에 6 이름씩 한꺼번에 새겨지도록 했으나 이 흉패에는 한 보석에 한 이름씩 새겨지게 하신 것입니다. 교회가 바로 이와 같습니다.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그 안에서 옛사람처럼 자기 좋을 대로 살 수 없습니다. 그는 언제나 주님 안에서 살아야 하며 그 몸과 더불어 존재합니다. 그리스도의 지체인 한 사람 한 사람은 예수와 하나님 앞에서 지극히 귀한 보석처럼 빛나고 영광스러운 존재로 영원히 기억됩니다. 그들은 하나이면서
각자가 엄청난 영광을 지닌 것입니다. 그러나 견대의 보석이 먼저 나오고 흉패의 보석이 나타나는 것처럼 성도는 먼저 다른 성도들과 진정으로 한 몸을 이룬 다음에야 비로소 그 자신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서게 됩니다. 한 보석에 다른 성도들의 이름과 함께 새겨진 다음에야 그 이름만이 새겨진 찬란한 보석이 다른 성도들의 보석과 함께 흉패에 나열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견대의 보석에 다른 이름들과 함께 새겨지지 않았다면 흉패에도 그의 이름만 새겨진 보석은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이름만 새겨진 보석은 확보하고 있는 것 같으나 성도들의 이름과 함께 새겨진 보석은 없습니다. 견대와 흉패가 금사슬로 연결된 것은 그 둘이 결코 다르지 않다는 사실을 강조해 줍니다. 이쪽에는 이름이 있으나 저쪽에는 없을 수 없습니다. 한쪽에만 이름이 있는 사람은 결코 대제사장의 보석에 새겨진 자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진정으로 예수를 믿은 다른 성도들과 한 몸이 되지 못한 성도는 결코 대제사장의 어깨나 흉패에 붙여진 보석이 아닙니다. 나는 과연 어떤 사람인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 흉패에는 12보석이 있어서 그 보석을 통해 이스라엘 족속들이 하나님의 은총을 입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레위 지파의 이름도 그 보석에 새겨 있는지 궁금해합니다. 만약 레위 지파의 보석이 없었다면 야곱이 말한 대로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각각 하나의 지파로 여겨졌을 것이고 대제사장 자신이 레위 지파의 우두머리였으므로 그가 그 지파를 대표했을 것입니다. 그들의 출생에 따라 이름을 새겼다는 말씀이 암시해 주듯이 만약 레위 지파를 위한 보석도 있었다면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함께 요셉 지파로 취급되었을 것입니다. 아론은 끊임없이 여호와 앞에서 기념이 되도록 그들의 이름을 어깨에 메고 있어야 하며 하나님과 관계되는 일에 있어서는 그들을 대표하기 위해 임명받았습니다. 그는 바로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존전에 참여하여 계시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비록 백성들은 지성소에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엄명을 받았지만 대제사장의 흉패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으므로 그들은 대제사장을 통해 지성소에 들어갔던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믿는 자들이 아직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지성소에 들어갈 자일 뿐만 아니라 믿음을 통해 하늘 처소에 있는 그리스도와 함께 앉게 된 자가 되었습니다. 보석마다 각 지파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성도들이 귀중하고 존귀함을 나타내 줍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의 특별한 소유를 정하시는 날에 그의 소유가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지파가 아무리 보잘것없고 비천했다 해도 그들의 이름은 대제사장의 흉패의 보석에 새겨졌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에게 사랑스러운 존재이며 세상 사람들이 그들을 질항아리처럼 여길지라도 그리스도의 영광과 기쁨이 이 땅에서 성도들에게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줄로 보석을 물리되 매 줄마다 3개씩 다른 이름을 거명하셨습니다. 흉패에 물린 보석들은 질서 있고 짜임새 있게 정렬되어 있습니다. 네모진 판에 4줄로 3개씩 질서 있게 물려있는 모습을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성도들을 마치 형형색색의 아름다운 집들을 지어놓고 차례로 한 집씩 차지하고 들어가게 하듯이 하십니다. 성도들은 자기 이름이 새겨지기 위해 예비된 아름다운 보석을 하나님께로부터 제공받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새겨져야 할 이름의 숫자만큼 보석들이 준비되어 있고 그것들의 위치가 질서정연하게 빈틈없이 선정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택하신 자들 중 한 사람도 누락됨 없이 구원해 주십니다. 그들은 영원히 자리를 확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두 그의 가슴에 있는 측량할 수 없는 사랑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덕분으로 되었습니다. 12개의 보석이 몇 개씩 몇 줄로 할지 어떤 보석을 어느 위치에 물릴지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교회를 꾸려나갈 방법과 누가 어느 위치에 설지에 대해 직접 정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일일이 지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맡은 자가 보석들의 위치를 달리하거나 다른 보석을 사용한다면 그것이 아무리 아름답고 커 보일지라도 그 흉패는 대제사장의 가슴에 달리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자기 위치를 벗어나지 말아야 하며 다른 사람의 위치도 흐트러뜨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는 보석은 결코 이 흉패에 물려있는 보석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12개의 보석은 각기 다르지만 최고의 아름다움을 드러냅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다양하게 세우시고 그들을 통해 최상의 영광을 거두십니다. 보석마다 값이 차이날 수 있고 더 좋아 보이고 덜 좋아 보이는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그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흉패 위에 올려졌을 때 하나하나가 최상의 가치와 아름다움을 지니게 됩니다. 더욱이 하나님의 설계에 따라 흉패 위에 질서정연하게 배열될 때 하나씩 있을 때와는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움을 드러내게 됩니다. 이렇게 하여 하나님은 선택하신 자들로 구성된 교회를 통해 가장 아름답고 가치 있는 영광을 거두십니다. 이 보석들 외에도 많은 보석들이 있고 더 값지고 아름다운 것들도 있지만 그것들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조화롭게 배열하신 이 흉패 위의 보석들과는 상관도 없고 가치도 없는 존재들입니다. 보석들마다 다 금태에 물리라 하셨습니다. 이는 그 보석들마다 신적 섭리와 능력으로 거룩한 위치에 영원히 있게 됨을 의미합니다. 그 보석들은 하나하나가 누구도 취소되거나 변경되거나 빼앗길 수 없는 특별한 존재로서 영원토록 예수 그리스도의 가슴에서 찬란하게 빛나게 됩니다. 이는 또한 선택된 개개인이 하나님 앞에서 아주 존귀한 존재임을 보여줍니다. 이토록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받고 있는 사람들끼리 서로 존귀 여기지 않으면 되겠습니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다른 성도가 하나님 앞에 선 예수 그리스도의 가슴 위에서 금태에 물린 선택된 보석임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자신의 금태를 볼 줄 아는 사람은 다른 성도들의 금태를 못 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확신을 가진 성도는 반드시 다른 성도들을 소중하게 여기고 관심과 애정을 쏟게 마련입니다. 성도들의 이 존귀성은 볼 줄 모르고 세상적이고 피상적인 것만 보고 판단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눈이 어둡거나 감겨있는 영혼이요 아직 구원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입니다. 또한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슴에서 다른 성도들과 함께 찬란하게 빛나는 보석임을 제대로 모르는 사람입니다.